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자, 이 말씀은 이 더러운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세상에 더러운 욕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더러운 말은 더러운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얘기라고 하고 있고 그것은 행동도 같이 포함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 안을 보라. 그래야 너희 안을 조절해야 밖도 깨끗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해하셨나요? 안은 무엇이고 밖은 무엇인지 여러분 구분이 어렴풋이 갑니까? 일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안은 내 생각. 그죠? 우리 보이지 않는 정신의 세계니까 생각. 그리고 생각에 의해서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 또는 말. 이게 밖이죠. 우리가 보면 그렇습니다. 안하고 밖.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할 때 이 안은 그것보다 깊어요. 그것보다 깊다는 얘기는 우리 마음속에서 자기 옳다함으로 옳다는 생각이 있을 때 그것이 밖으로 표출되죠. 그런데 자기 옳다는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면 네가 왜 이 악한 마음으로 그런 일을 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그냥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이 생각은 생각하고 여러분들 말하고 이 행동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다 여러분의 내면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하는 이 아니라는 것은 그런 여러분의 생각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자기 자신이 꿈에서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계시한다거나 아니면 여러분 영혼 깊은 곳에서 어떤 하나님의 감동이 밀려온다는 거나 이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안. 그러니까 우리는 이 혼과 영에서 영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데 그 깊은 속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예를 들어 누구나 다 무슨 일을 할 때 전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죠.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을 좋은 생각으로 바꾼다. 아무리 여러분이 좋은 생각으로 바꾸려고 해도 선한 생각으로 바꾸려고 해도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안이 오염되어 있어서 그 안을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선하게 행동해야지 이렇게 생각해도 그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한번 그 선이 올바른 선인지 한번 스크리닝을 해야 돼요. 그 걸릴 걸 걸러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 여기서 참다운 안이라고 우리 안이라고 얘기할 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안은 다 있죠. 안은 다 있는데 안에서 생각한 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단순하게 내 눈에 잡히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그 세상일 전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께서 말하는 너희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그 깊은 마음속에 있는 그 밑바탕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 생각을 그냥 아니라고 한다면 그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전부 선한 생각을 갖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자기 나름대로. 그러면 안에서 선하니까 내가 입에서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안이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안, 즉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안에서 이게 어떤 행동이 말이 흘러나와야 된다는 얘기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안이 더러우면 이 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적하는 그 안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그 생각보다 깊은 안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안이 더러우면 여기서 이 더러운 말이 나와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더러운 말이 우리 입 밖에도 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행동과 말을 할 때 응. 자기는 이제 선하다고 또 말할 때도 있고 또 자기 내면을 모르고 그냥 툭툭 튀어나온 말과 행동들이 많이 있잖아요. 응. 그럴 때 이제 말씀을 가지신 분이 그것을 그 말이 나오는 내면의 그 마음을 드러내서 이제 말씀해 주시고 또 거기에서 본인 자신이 이제 돌이키면서 넘침하고 이렇게 분위기에 나가면서 응.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듣고 고쳐나가고 쌓인 데서 선이 쌓인 데서 뭐 선한 말 하는 것, 그 수준의 선한 말 하는 것, 지금 고침받는 과정에 있고 장성한 자가 되는 과정에 있으니까 장성한 자가 되기 전까지는 자기가 마음에 쌓은 선, 그 바탕에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내 마음이, 내 안이 깨끗해지게 되는 거죠. 이 안이라는 것은 지금 이 서십사가 얘기한 대로 우리 생각보다 더 깊은 곳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 깊숙한 안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깊숙한 안에서 모든 더러운 것이 나오고 모든 선한 것이 여기서 발현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선악과를 먹은 자들은 이 안이 더러운 상태에서 나도 모르는 이 깊은 안이 모든 생각을 제어하는 그 나의 깊은 안이 오염된 상태에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 거죠. 죄로 오염된 상태에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해도 내 안에서 더 깊은 안에서 악이 흘러넘치기 때문에 그 선하다고 하는 생각마저도 결국 속아서 선하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발생각 속에 성경들이 자기 자신이 선하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은 안에서 우리의 모든 움직임을 통제하는 그런 바탕 그 안에서 그것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을 고쳐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안을 고치면 우리의 그 얄팍한 이 생각도 고침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생각도 고침 받으면 그 말도 고침 받고 또 행동도 고침을 받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무릇 너희는 더러운 말을 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입 밖에 내지도 말아라, 이 얘기는 결국 이들의 목표 지점이 무엇이냐면 바울의 얘기를 듣고 너의 안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씻음을 받아라. 그렇죠? 깨끗하게 됨을 받아, 깨끗하게 고침을 받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내 안에 더러운 것이 원천이 사라졌으니까 더러운 것은 입 밖에도 나오지 않죠. 어디에 더러운 것을 얘기를 하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안의 것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라고 말씀드렸고, 너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얘기는 너희 입 밖에 다시 입 밖에 내지 말라. 저 더러운 말은 다시 너희 입 밖에 내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가 전하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안이 변화를 받으면 그것은 우리가 완전히 깨끗해진다는 것을 얘기했죠. 그렇죠? 영원히 단번에 깨끗해지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이제 죄 짓지 않게 되는 것이고 다시 도둑질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다시 더러운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죄사함의 요체죠. 그렇죠? 완전히 완벽한 죄사함을 예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도 말라는 얘기는 아주 완전히 끊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완전히 끊으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내가 너에게 전하는 그 말씀이 너희들이 더러운 말을 다시는 내지 않고 다시 거짓말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다시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않는 자들로 만들어 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다시 한번,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러면 선한 나무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그 다음에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내죠. 그래서 내가 좋은 나무가 되려면 내 안에 악이 없어야
좋은 나무가 되는 거죠. 선한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되죠. 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쁜 나무, 악한 나무는 당연히 입에서 악한 말과 악한 열매를 맺게 하고 악한 행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것이 이 겉으로 드러날 때는 이 악한 자에게서도 겉으로 드러날 때 이 빛 좋은 게살구라는 그런 얘기 있는 것처럼 이 말이 아주 좋은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렇죠? 누구나 다 이 세상에서 선을 추구하자고 전부 사람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부 이 도둑놈들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속이 악한데 선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다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TV 들어가서 우리 선하게 삽시다, 착하게 삽시다, 나를 따르세요. 이런 TV 방송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 따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고 했어요? 생기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다가 테레비 보지 말고 자다 일어나서 테레비 보지 말고 자, 여기서 뭡니까? 가끔 취하는 그 유튜브 보시고 잘 정신 차리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대로 드려야 되는 거죠. 다 이 세상에서 전부 도둑놈이고 사기꾼들밖에 없어요. 전부 선한 얘기하고 자기 욕심 나중에 챙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선하게 살자고 얘기하는 그 말씀조차도 속이는 말씀이에요. 속이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 안에 선이 없는 상태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전부 거짓말쟁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역으로 생각해 보면 마음이 선한 사람은 TV 켰는데 왜 이 지금까지 자빠져서 하고 있어? 이런 얘기 들어도 여러분들은 선한 사람이 얘기할 것 같으면 그 얘기를 들어야 되죠. 그래서 누가 얘기하는지 잘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생명이 있는 말씀이 여러분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심한 책망을 한다. 그러면 그거 선한 말이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선한 말 한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의 신용 그 사람에게 뭐 의존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여러분 낭패를 봅니다. 절대 악한 내면에 있는 그 죄사함 받지 않은 사람에게서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가 하는 것은 전부 선하게 보이더라도 그것은 위선선일 수밖에 없다고 다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눈 뜨면 다 그런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누구 하나 뭐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 사실상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들과 함께 살고 어울려서 살지만 우리는 깨어있는 정신으로 그들을 봐야 되는 거고 그들에게 의존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도 사람을 무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사람이 전부 그 안에 악이 있는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의존하지 않고 그들의 그들의 뭐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고침을 받고 그나마 여러분 안에서 선이 쌓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표출이 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회개하고 이쪽 방향으로 돌이키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나마 어떤 신용을 자기 자신이 그만큼 잘하는 만큼 우리는 신뢰를 보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들은 세상 사람 믿고 뭐 마음이 변했다, 뭐 울고 불고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원래 그런 사람이 그런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러려니 바랄 걸 바라야죠. 악한 나무인데 어떻게 선한 열매를 맺기를 바라고 내가 너를 믿었는데 믿긴 뭘 믿어? 믿을 걸 믿어야지. 그 믿은 사람이 잘못이죠. 자, 그렇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 내지 말라. 내 말씀을 잘 들으면 너희들은 옛사람을 벗고 이렇게 새 사람을 입는다. 입 밖에 내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된다.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에요. 저도 여러분에게 이 내용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회생활 말씀 잘 들으시고 체험이 여러분의 것이도록 손으로 수고해서 여러분이 말씀에 의해서 연단받을 때 그것을 여러분으로 것으로 기꺼이 받아들여서 여러분을 고침받게 하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 입 밖에도 내지 않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면
덕을 세우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생명을 세우는데 생명이 자라나는 데 있어서 그 생명을 굳건케 하는데 생명을 세우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라. 오직 생명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자, 내가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않는 사람이 되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나는 내 안에 선이 쌓여서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이 되죠. 더러운 말을 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말,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선한 말이 남을 살리는 말씀이죠. 자, 이렇게 살리는 말씀을 가진 사람은 생명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명을 가졌으면 이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형제를 세우죠. 생명 안에서 그 형제를 자라게 말씀으로 세운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하고 싶은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서로 형제들과 티격태격 싸우느라고 인생 허비할 것이 아니라 이 생명으로 형제를 살리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워서 쓰임받게 된다면 얼마나 영광입니까? 이렇게 우리 생명을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남은 인생들. 그래서 생명 안에서 상대를 세우기 위해서 그에게 필요한 말을 하라. 그에게 소용되는 말, 생명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생명을 세우는데, 즉 그 사람의 생명을 세울 때 그 사람의 좋은 것은 칭찬하고 그 사람이 버려야 될 것은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끄집어낼 때는 책망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도 전부 다 생명을 세우는데 생명을 굳건케 하는데 소용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소용되는 말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이 전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이죠. 그것이 책망일 수도 없고 책망일 수도 있고 칭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책망이겠죠. 이 사람이 이때 이런 말을 들어야 되고 이 사람이 이런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그런 생각 버리라고 얘기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에게 소용되는 대로 생명의 말씀을 주어서 그를 굳건케 하는 거죠. 생명 안에서 그들 점점 살려내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생명 안에서 내가 선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선이 쌓였기 때문에 깨끗함이 다 완성되어서 선이 쌓였기 때문에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생명을 세우는 데 있어서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고 생명의 말을 하여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친다. 이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우리 말씀에 의해서 점점 커나가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여러분이 제 말씀 들었을 때 불평불만 하다가도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전부 자라나고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좀 은혜 받았다고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치는 거죠. 이 은혜는 말씀드렸다시피 성경 말씀 말씀 한번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거. 그것도 은혜 받았다고 하죠. 우리 설교 말씀 듣고 목회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칭찬이라기보다 힘을 받는 것이 강단성에서 설교하고 내려오면 이제 끝났을 때 악수했을 때 오늘 말씀 뭐 받았어요?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 이제 목사님들이 좋아한다고 그래요. 우리도 교회도 처음엔 그렇게 하시는 분들 계셨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더라고요. 어디 갔는지. 그것 듣고 이거 좀 마음에 약간 감동이 왔다. 그걸 놓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그 은혜가 아니라 은혜는 정말 말씀에 의한 은혜는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자라나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이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얘기는 당연히 내가 생명을 가졌으면 그 생명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듣는 자가 은혜를 받게 되어 있죠. 생명 안에서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필요할 때 생명의 말씀을 줬으니까. 이렇게 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내 안에서 더러운 것이 제거돼서 더러운 것이 내 입 밖에도 나오지 않으면 나는 이제 이미 깨끗해졌으니까 그런 나는 이 형제들에게 필요한 얘기를 해서 생명 안에서 필요한 얘기를 해서 그를 세우고 그러면 그 형제가 정말 은혜를 받게 하라. 생명 안에서 은혜를 받아서 자라나게 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내 안이 깨끗하게 되면. 네, 안과 그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안이라는 게 결국은
그 사람이 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죄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성은 그 안에 있는 죄성이죠. 왜냐하면 이 죄가 이 밖으로 밀려나가는 그런 거니까 죄는 나와 지금 하나가 되어 있지만 말씀에 의해서 죄가 내 안에서 떠나가니까 안은 그대로 있는 거죠. 죄성이라는 거는 이제 죄질 성질을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안이 죄성이다는 얘기가 아니라 안에 죄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안에서 죄성이 제거돼야 우리들은 깨끗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 안이라는 게 우리가 영혼육으로 봤을 때요. 네. 안이라는 것은 우리 영적인 부분, 우리 생각은 혼적인 부분이잖아요. 네. 지정의를 우리가 내 의지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그 안에는 안에 죄성이 있는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안은 어떤 하나님의 본질적인 우리의 그 모습도 있고 그루터기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온 죄인의 본성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거 어쨌든 그 영적인 부분을 그냥 아니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느 영적인 부분? 우리 영혼 육으로 따졌을 때 영적인 부분. 그렇지, 네. 영? 예, 영. 지금 이 영이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부분이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부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영이 그 영을 둘러싸고 있는 혼이 오염이 돼서 영이 나갈 때 이제 뭐 혼에 어떤 영향을 받아서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거는 어떤 내 안에 있는 지휘부라고 얘기했어요. 지휘부인데 그 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 몸을 움직이는 지휘부는 혼적인 생각에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과 혼이 서로 상호작용을 갖고 있는 거고 뚜렷하게 딱 이제 구분해가지고 이게 여기까지가 영이고 여기까지 혼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들 것 같고, 우선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가끔 우리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잖아요. 근데 그걸 무시하는 그런 내 혼이 있게 돼요. 혼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에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안에서 말씀하실 때 이대로 내가 이 혼이 따라 나서준다면은 그 혼도 내가 아닌 것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판단을 내리는 것이 이제 우리 혼이 판단을 내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온전히 고침을 받게 되면 이제 혼도 영도 전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안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혼도 아니고 영도 아니죠. 그렇게 보면. 저는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좀 경계선을 가졌게 생각을 했었으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혼도 우리의 그냥 우리 생각이라든가 우리 의지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되지 않는 것들은 혼적인 부분인 거고 하나님에 의해서 되는 것들이 오히려 영적으로 그것도 영적인 혼이지. 예를 들어 보면 상호 이렇게 같이 그 한다라고 하니까 딱 저는 어느 정도 손을 딱 그었던 것 같아요. 저도 아니 그게 이렇게 그림 그리듯이 딱 그려지는 거 아니고 근데 개념적으로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뭐 곽십자가 질문하고는 대답이 됐는지 아니면 옆으로 샜는지 모르겠는데 아니야. 안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죄성이 안에 있는 거냐고 이렇게 질문한 건가? 저는 존재적인 죄성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죄를 말하는 태생적으로 태어났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그렇지. 죄를 말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영혼으로 얘기를 아까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떤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딱 이렇게 기존에 알고 있던 말로는 그냥 태생적으로 내가 죄를 갖고 있고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그 죄가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 때 그게 죄인지 모르고 사는데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교육받은 거나 어떤 자기 생각으로 그게 선하다고 생각하는 건 행동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생각이라는 게 오는 어떤 그 근원이 존재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그게 이제 뒷성 그걸 제가 잘 지금 이해를 못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그 존재 그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그 지적하시는 그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뭘 말씀을 해주실 때 제가 생각하는 거가 아닌 다른 어떤 부분을 말씀 같은 거를 제가 생각을 할 때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 거를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깜짝 놀랐죠.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내가 나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하고 내가 그런 사람으로 움직였구나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지적하신 어떤 그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 그게 이제 저는 이제 맨 처음에 생각할 때 그 존재적인 어떤 타고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죄의 어떤 그 부분이 이제 작동을 하기 때문에 드러나서 그런 거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안이 어디냐 이렇게 구분하려면 말씀에 의해서 지적받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미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받는 것이니까 자기 생각이 미치지 못했던 얘기는 자기가 알만하면 알겠지.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을 행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니까 그 말씀이 본인에 대해서 어떤 지적을 했을 때 그것이 말씀이 지적하는 부분이 나의 아니다. 그 부분이 아니다. 그러면 나 혼자 어떤 메시지 깊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본인이 그걸 확인해 가지고 그걸 어떻게 제거해 버린다고 하면 자기가 고칠 수가 있겠으나 근데 여기서는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정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안은 어차피 내가 내가 몰라서 안에서 어떤 생각이 나올 텐데 그 안이 언제 드러나냐면 말씀에 의해서 드러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말씀이 지적하는 그 부분이 나의 안이다. 나의 어떤 이 행동을 정말 근원적으로 결정하는 그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지적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범위에 더 깊은 곳에서 깊은 곳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생각이 미치지 못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은 내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은 그 안을 깨끗이 하라고 하시는 그 예수의 말씀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너 안 깨끗이 해. 아무리 거기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혼자 안을 깨끗이 하려고 해도 안 되잖아. 안이란 개념을 모르는 거고 안의 위치를 알지를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안의 위치를 아는 분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일 수밖에 없는 거고 예수가 그들의 안을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안이라는 것은 이들의 생각의 원천, 움직임의 원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근본적으로 그 안에 이 자기도 모르는 그 안에서 이 자기 자신이 잡힌 바 되어서 사단에게 잡힌 바 되어서 죄를 지금 범하는 거 아니겠냐고. 그러니까 이 안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범위 깊은 곳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것을 드러내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깨끗한다고 해서 네가 속마음을 항상 깨끗이 한다고 해서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라고 있지만 그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의 말씀이 안을 깨끗이 하는 말씀이고 이 안을 깨끗이 하라는 얘기했을 때는 사도 바울 같은 말씀을 가진 자를 만나서 그의 말씀을 들어야 내 안이 깨끗해지고 내 안이 더러운지 그때 드러나는 것이니까 나는 내 스스로 안을 깨끗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안이 뭐냐고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상 보면. 지금 깊이가 몇 센치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뭐 연구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내 자신이 알아서 연구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지적했을 때 그때 그것이 그 부분이 나의 아니구나. 그런데 그걸 내가 미치지 못하고 거기서 무슨 생각이 나왔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했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때 안을 깨달아 보면 내가 이 말씀을 듣고 그때 이랬구나 하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텐데 그거는 본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내면이라고 생각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 안보다 더 깊은 안에서 이 말씀이 다가갔을 때는 내가 그 안이 정말 깊은 안이 아니고 그 안이 어떤 껍질이 덮여 쓰여 있는 그런 아니라 그게 안이 아닌 것이 내면이 아닌 것을
그건 내가 아니라고 생각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저희가 이제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그 상황을 이제 본인이 이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무슨 어떤 것으로부터 이런 생각들이 나왔는지라는 것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것이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없고 오직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이 깨끗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오늘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더 좀 저한테는 더 그게 좀 크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마음속으로 어떤 내 영혼 속으로 감동을 주시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 기도해서 그런 하나님의 음성 듣고 따라 나서는 거 이거 굉장히 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나서의 교통함 통로를 열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내가 그렇게 해서 내가 스스로 그렇게 되면 내 스스로 고치는 거 아니야. 하나님과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하기가 불가능한 이유는 나보다 큰 자가 어느 기회에 또 나를 덮어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하고 내 스스로 그것을 잘못 응답받게 하는 그런 요소도 내 안에 죄성으로 남아있는 거죠. 더러움이 남아있어서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사이인가 나도 또 예전에 또 이 자기 옛사람에 잡혀 먹어가지고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또 죄를 짓고 있고 난 그동안 기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잘 인도함을 받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행하게 되게 되면 그런 자기 자신의 의로움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런 말미암아 실족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 받으실 때 그러나 그것이 교회 안에서 교회 인도함 아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여기서 인도하면서 끈이 떨어지게 되면 그건 자기 혼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항상 옳은 응답만 받는 게 아니죠. 기도 응답 받는 사람이 기도 응답 받아도 잘못 받거나 아니면 받아도 잘못 해석하거나 하는 것들이 바로 더 깊은 내면에서 정말 자기보다 큰 자가 악한 자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를 요리할 수 있는 그런 그 힘이 그 안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전 여러분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지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그렇게 하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이 인도자한테 오픈하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점검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자신은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던 사람이죠. 전쟁할 때 저 나가서 싸울까요? 아니면 퇴각할까요? 항상 묻고 응답받아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랬던 다윗이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러면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죽도록 만들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놓고 이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깨우쳤을 때 다윗은 거기서 회개했죠. 회개하고 그때 우슬초로 날 정결케 하소서 하면서 그 시편 몇 편이라고 했어요? 시편 51편 5절부터 11절까지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제가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제 중에 나를 잇따랐나이다. 주님의 진실한 주께서 하시오니 내 속의 실을 알게 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지키소서. 내가 누구보다 힘이이다. 나를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거푸신 대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여 그를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안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자, 이게 다윗이 이제 그 일을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에 의해서 예수의 피에 의해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의 피에 의해서 나를 정결케 하는데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나는 나의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고 그랬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런 얘기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렇게 하다가 이게 어떤 극한의 때가 오게 될 것이고 그것을 놓치는 때가 있을 텐데 그때 이 다윗은 범죄를 하게 되는 거죠. 바세바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여기서 이 하는 얘기가 내가 태생적인 죄인인데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해가지고 몇 번이나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웃을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웃을조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나의 죄를 씻기어 주시옵소서. 내가 눈물보다 더 희리이다. 완벽하게 죄사함을 받기 때문에 다시 내 안에서 더러운 것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에 의한 죄사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나에게 즐거워 기쁜 소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게 하시고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꺾으신 뼈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고 치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냥 하나님께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친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옛사람의 옛사람의 생명이 꺾이게 되는 거죠. 꺾으신 뼈라는 것은 뼈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것이 한번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의 옛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 꺾으신 뼈를 다시 즐겁게 한다는 얘기는 새 생명을 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꺾은 뼈가 새 생명의 뼈로 새롭게 되는 것이죠. 거듭난 생명으로. 그리고 그렇게 되면 나의 모든 죄가 도말된다. 죄가 완전히 사라진다. 태생적으로 나온 내가 가지고 온 모태 중에 갖고 있는 그 내 죄가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히고 다시 부활했으니까 이 생명은 이제 죄 없는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니까 정결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이 완전히 깨끗해지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정직한 영을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서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영을 내 안에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않게 되는 것이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을 주셨는데 이 성령을 다시 거둬가지 말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은 성령을 줬다가 불순종하니까 거둬갔죠. 다윗은 이제 온전히 내가 뼈가 꺾이고 새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성령이 내 안에 왔는데 이 성령은 이제 주님께서 다시 거둬가지 않는 성령이에요. 그래서 나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는 얘기는 그렇게 부탁한다고 거둬갈 성령을 안 거둬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이 준 성령이 하나님께서 다시 거둬가지 않는 그런 영원히 나와 함께한 성령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주신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부탁해서 내가 하나님께 친하니까 거둬가지 말라는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나에게 한 번 주고 다시는 거둬가지 않을 그 성령을 나에게 주옵소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윗도 간헐적으로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다가 그것을 어떤 한계를 느끼는 거죠. 태생적인 죄인들은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지금 기도하는 거 좋으신데, 기도하는 건 좋으신데, 지금 여러분이 인도함 받는 길이 그리스도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 내면 보지 못한 여러분들이 이제 훈련받는 것에 있어서, 훈련받는 과정에 있어서 이것을 잘 겪어나가는 것이 최우선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 하시겠어요? 너희들은 이 얘기를 잘 들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응답 주실 내용은 열심히 이 길 가. 내가 너를 이 사람을 통해서 나와 하나 되게 만드는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이것에 전념해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피곤한 무릎을 가지고 아이고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더 전후 무릎을 일으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항상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지키고 이 말씀 앞에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그 권면해 주시고 힘을 북돋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꿈으로 나타나시죠. 꿈으로 나타나 주시고 힘받게 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응답받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전부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 말을 들어라. 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은 여기에 인도함 이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이란 얘기가 나오다가 이렇게 여기 나오는데 내가 어떻게 안을 깨끗이 하려고 해도 내가 깨끗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안을 깨끗이 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 나서게 되면 내가 안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안이 깨끗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이고 안이 깨끗해지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나 행동이 전부 깨끗한 것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이 어딘지 모른다는 얘기가 맞는 거죠. 안이 어딘지 모른다는 게. 그렇죠? 말씀이 지적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 아니에요.